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자식들을 많이 낳았죠. 할 일이 없어서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어릴 적에는 차도 없었어요. 비행기도 없었고, 그리고 전기불도 없었고 자전거도 없었어요. 위험한 것은 형들만 위험해요. 두드리 패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식들 많이 그냥 생기대로 낳았어요. 어떻게 키우느냐? 각자 도생하는 거예요. 알아서 큽니다. 하루 종일 내팽개 쳐버도 먹고 밭에 가서 일하고 저녁 때 들어오면 아이들 뭐 먹으냐 했더니 그래도 먹어요. 흑주스 먹고 개구리 잡아서 구워 먹고 가끔 뱀도 구워 먹어요. 좀 분위기가 좀 싸하긴 하네. 그리고 바다 가서 해삼 주스 먹고 조개 주스 먹고 고기 낚아서 또 먹기도 하고, 여름 되면 밭에 심어놓은 수박밭, 참외밭, 토마토밭 가지고 그거 따먹는 거예요. 제가 웃기는 소리 할까요? 너무 일이 하기 싫었었어요. 그럼 아프다고 흉내를 냈죠. 그러다가 쉬어라. 그러니까 아무도 밥 주는 사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하러 다 가고 난 뒤에 토마토 밭에 가서 토마토 싹 따먹고 안 먹은 척 했어요. 배고프면 옆집 가면 그냥 바가지 이만한 곳에 보리밥 해가지고 고추장 비벼가지고, 우리 가족 너희 가족 없어요. 그냥 먹으면 돼요. 그렇게 살았어요. 부모들은 아이들 교통사고 날까 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나쁜 친구들 만나서 나쁜 길에 빠질까 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연 속에서 뛰놀며 그냥 편안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더 아름다운 집에서 더 고급스럽게 살지만 옛날이 그리운 것은 풍요롭진 않았지만 행복했긴 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아이들 학교 보내는 게 두려워요. 어떤 목사님이 어제 인권조례 반대하고 하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흥분이 된 거예요. 지금 나라 망쳤다고, 큰일 났다고. 아이들을,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성의 자유를 선생님이 가르쳐서 그 너희들 즐길 자유가 있다. 인권에서 그 부모님이 타치하면서 기술 신고하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문다. 이런 가르치고, 중학교 여자 선생님들 교육을 들어가면 중학생들이 막 여자 선생님 희롱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사람이 짐승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동차로 인하여 사고 당하여 죽고, 이런저런 질병으로 죽고, 우리나라 작년에 자동차 사고로 인해 사망한 사람이 3,073명이라는 거예요. 3,073명이 적은 것 준 줄 압니까? 어머나도 안 하네. 그 중에 여러분이 아닌 것을 감사하십시오. 모른다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니까. 얼마나 우리나라가 건강을 중요시하는 나라이고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 의료 체계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발현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딱 퍼지니까 갑자기 우리나라가 냉동고가 되더라고요. 나 처음에 진짜 당황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해요. 세상에 마스크를 써봤어야지. 마스크를 집에서 나올 때 마스크를 잊어버리고 안 쓰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같은 아파트 같은 라인의 동해 주민인데 내가 마스크를 안 쓰고 왔더니 젊은 부인인데 아이를 데리고 탄 거예요.
나는 마스크 안 쓴 줄도 몰랐어요. 나를 보더니 싹 돌아서더니 애기 딱 하품이 안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내가 뭐 원숭이인가 싶었더니 알고 봤더니 내가 마스크를 안 쓴 거예요. 세상이 정말 위험하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언제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했으며 언제 우리가 사람을 경계하며 살아야 했던 시절을 살았습니까? 세상에 공기도 제 마음대로 못 마셔. 아이들 자동차 사고 날까 봐 두렵고 나쁜 아이들 만날까 봐 두렵고 폭행당할까 봐 두렵고 어디 안전지대가 있느냐고. 어릴 적에는 미국 선교사님을 제가 많이 대해가지고 참 미국 사람들은 천사처럼 생각했어요. 배려 많고 친절하고 정말 우리 예전에 배움이 적은 시대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선교사님 선구자였어요. 근데 요즘 미국 보면요, 미국도 그냥 차별 묻지마 막 살인이 벌어지고 총 쏴쌌고 차 몰고 가면요 옆에 딱 일직선으로 대지도 못해요. 가로로 대야 돼요. 왜냐? 눈빛 맞추면 외쳐도 하고 총 쏜다는 거예요. 어디 가나 안전지대가 없어요. 왜냐? 이 세상은 이미 위험지대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뒤에 살라고 만드신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거기 미세먼지 없었어요. 왜? 동의 안 하세요? 거기 유해 환경 없었어요. 인간을 무는 독사도 없었다고. 무너지는 건물도 없었고 술 취한 사람 운전하는 사람 들어받는 곳도 없었고요. 어디 가나 풍요롭고 어디가 안전하고 어디 가나 평화로웠어요. 더 이상 아름다울 수 없는 곳이기에 그곳을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도 사람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은 에덴에서 그걸 쫓아내는 거예요. 위험한 세상으로. 즉 세상이 이렇게 흉흉하고 거칠어지고 예측 불가하고 위험한 세상이 된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가슴 속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인간의 죄성이 인간의 모든 유해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소년 어린 아이들이 술집 가서 춤추고 나쁜 짓 하고 피시가 나쁜 짓 할 때 그 유해 환경을 누가 만들어요? 아이들이 합니까? 어른들이 만드는 거예요. 타락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는 인간성도 무너지고 정의도 무너지고 진리도 무너지고 다 무너져요.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들이 살아가는 곳은 어디 가나 위험해요. 타락한 사람들, 무너진 사람들 때문에 생명과 안전의 위협을 받는 것뿐만 아니고 각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은 활화산이 88개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도 47개가 언제 터질지 못할 위험군이라는 거예요. 쓰나미 생각하시잖아. 일본 흔들리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부산 해운대에 집 사는 거예요. 부산이 그래서 인기가 좋다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왜? 불안하니까. 노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우리나라는 안전지대라고 생각했는데 그 지진연구소장인 김소구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발표한 게 의하면 우리나라도 서기 779년에 해공왕 15년경에 8.0 대강강 대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그리고 1997년에도 그 4.0이 일어났고 이분이 발표함에 의해서 경주와 서울 강남이 위험군인데 그걸 발표했더니 아닌가 다를까 2016년 9월 12일경에 그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5.8 규모의 강한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피해를 가져왔어요.
뿐만 아니라 봐봐요. 온 천지가 위험군이에요. 우박 떨어지지, 이상 기분 떨어지지, 여름에 주먹띠만한 우박이 내렸으면 농작물 다 파괴시키고, 여름에 한파가 와서 폭설이 내리고, 이제 이게 말세이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세가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냐에 대하여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4절 이하에서 이렇게 대답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오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그리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하셨어요. 자, 여기서 두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째에 이 말세가 된 미혹하는 영이 있어 내가 예수다, 네가 예수다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할 거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홍수가 나면 진짜 마실 물이 없듯이 말세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나 사람들을 미혹하여 지옥으로 끌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광고는 거의 안 했는데, 보수적인 교회에서는요, 예배 시간마다 광고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유튜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유튜브 아무 설교를 듣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이상했어요. 뭐 좀 이렇게 시장 개방하면 어때? 하면,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연히 한 유튜브에 설교를 듣게 됐어요. 너무 편집이 잘 돼 있고 중간에 그림도 넣고 이렇게 글자도 잘 넣고 정말 정성을 들여서 전문가가 만든 영상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좀 더 전문가를 들여가지고 전문화된 영상을 만들까 생각하는 차에 그 설교를 처음으로 끝까지 다 들었어요. 너무 세련됐더라고요. 내용이 틀린 게 없어요. 그래서 나 저 목사님한테 등록할까? 하려고 내가 조사를 했어요. 세상에 조회수가 꽤 많이 나오는 영상이에요. 안식교더라고. 안식교 목사더라고요. 그러니 성도들이 어떻게 알겠어? 그러니까 유튜브가 이게 막 핸드폰 속에 다 있잖아. 무슨 설교는 다 들을 수 있는,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들으려고 부교육자들한테 꼭 물어보세요. 물어봐, 이거 들어도 되는지. 왜냐? 사탄이가 사람들을 미혹할 때 나쁜 말, 틀린 말을 하지 않아요. 좋은 말 하는데 그 속에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그런 미혹하는 영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 일어나고 이미 다 있는 일입니다. 나라와 나라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얼마나 대적하고, 북한하고 우리가 대적하고, 일본하고 대적하고, 온 천지가 대적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 불안감을 느끼는 거지, 두려움을 느끼는 거지. 여러분, 저러다가 전쟁이라는 게 예고하고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툭 스위치 누르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 안보 불감증에 걸려 있다잖아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 터뜨리면요 금방 그들이 말로 불바다 된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요. 그런데 더 위기는 뭐냐면, 지금 이 정부 들어서 교회가 쇠락의 길을 걷고 있고 영적으로는 흥황의 길을 걸어요. 왜? 핍박이 있어야 기동하니까. 여러분, 편안하면요, 부유는요 절대 영적 도움 안 돼요.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교회들과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지만, 하나님은 어쩌면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치는 역할이라고도 볼 수 있죠. 정신 차리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세상 어디 가나 안전한 곳 없어요.
사람에게 고통당해서 사람이 싫어서 나 모르는 곳에 가서 살고 싶어. 이민도 가고 딴 동네로 이사 가고 뭐 요즘은 또 나는 자연인이다 이걸 좋아하더구만. 여러분 가세요. 그런데 장당 큰데 일주일 못 견뎌요. 뱀 무섭고요, 목이 찢뜯기고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 다 두 가지 있다니까. 어디 가나 위험이 있어요. 때문에 인간은 두 번째로 안전한 삶을 꿈꾸며 살아요. 높은 성을 쌓고 싶고 좋은 집 짓고 안전하게.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안전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시대입니다. 공사장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무장개 쓰고 비비 하루 종일 놀아요.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물었더니 안전요원이래요. 아무것도 안 하고 돈 벌어요. 그 임금은 또 얼마나 비싼지 몰라. 여러분 그런다고 사고 안 납니까? 안전모, 안전벨트, 보험, 구명조끼, 소방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세정정 옆에 소방서 있잖아. 소방서 있다고 불 안 나는 줄 알아? 소방서에도 불 나더라. 인간이 이 불안감을 느끼니까 안전한 삶을 도모하고 안전한 삶을 추구하다 보니까 아파트가 인기인 거예요. 아파트 내가 살아보니까 아파트가 참 편해요. 왜냐? 주변 청소할 일이 없어요. 차도 지하에 대니까 더럽히지도 않고 비 맞지도 않고 눈 맞지도 않고, 눈 올 때는 눈 닦아야지 비 올 때는 비 닦아야지. 아파트 살면 그런 일이 없어요. 그리고 도둑들 것 걱정 안 하고 너무 편해. 그래도 나는 땅 밟고 살고 싶은데 서울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요, 나는 꿈도 못 꾸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데 아파트에 살았는데 어제 새가족 신방 갔더니 46층에 사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46층 꼭대기층이더라고요. 바다가 다 보이고 막 송도가 눈앞에 다 있더라고.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울증 걸려요. 외로운 거예요. 아파트의 특징이 뭐냐면 같은 층에 있는 사람도 잘 몰라요.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딱히 그러려고 한 게 아니고 아파트가 서로 고립시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죽어도 몰라요. 외롭다는 거지.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면서 시편 2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채우는 자의 수고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 성 쌓아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안전을 지켜낼 수 없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왕들이 권력 잡고 돈 있다 보니까 자신의 왕위를 든든히 하고 오래 살고 싶어서 안전한 성 쌓아대고 백성들을 강제 노동시키잖아요. 특별히 중국 많아요. 만리장성을 왜 쌓아? 소용도 없는 거 쌓다가 죽었어요. 벽돌로 쌓은 성이 내 안전 지키지 못한다고요. 벽돌로 쌓아놓은 성이 우리 가정의 행복을 지켜내지 못해요. 우리의 생명 지키지 못해요. 여호와께서 지켜주셔야만 합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산성이시라고요. 신앙생활은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고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다는 거지. 오늘 본문 시편 46편 1절부터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함께 읽어보시까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흡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아멘. 여호와가 우리의 산성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요새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전부 다 불러볼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킬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한 번만 더 합시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제가 30대였어요. 수련회를 갔습니다. 근데 당시 이제 2차 저차에 25인승 차가 있어서 그 25인승 차에 내가 사람을 태워가지고 갈 때 25인승 모는 사람이 갔다가 중간에 집안에 큰 일이 생겨서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수련회 인도하느라고 제가 막 힘 빠졌는데 그걸 제가 몰고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가득 사람 태우고 이게 다시 올라오는 경부고속도로 올라오는데 100km를 다 밟고 갓선으로 쭉 올라오는데 차 한 대가 뒤에서 확 출하더니 앞에 1차선으로 가는 차를 내 바로 앞에 들이받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들이받친 차가 탁 치더니 중앙선 분리대를 탁 치더니 탁 튕겨서 자기를 들이받는 차와 탁 부딪히더라고요. 다시 부딪혀가지고 둘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앞에서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삐삐 하고 막 막는 거예요. 1, 2초 상관이에요. 나는 급브레이크도 받아볼 수도 없고 눈앞에 벌어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몰살하겠다 싶더라고. 본능적으로 막 쫙 나오지. 쫙 하는데 둘이서 연인도 아닌데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다가 어느 순간 둘이 탁 부딪히더니 홍해 바다 갈라지듯이 우리 헤어지자 이러면서 쫙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가운데를 어떻게 쫙 빠져나갔어요. 빠져나가고 난 뒤에 차를 어떻게 세우는데 제 다리가 쥐가 내리는데요. 저 대포가 크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다 상황이 아니더라고. 성도들이 막 다리를 주물었어요. 주님이 진짜 웨이메이커더라고요. 길 내시더라고. 한 번은 밤새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이야기하다가 잠을 잘 못 자고 아침에 오는데 어중물을 건너서 이렇게 쭉 도봉동 쪽으로 오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검문소가 있었어요. 나도 모르게 좋은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제 등을 탁 치는 거예요. 등을 치면 깰 수밖에 없지. 눈을 딱 보니 3m 앞에 차가 서 있는 거예요. 급브레이크 밟아가 딱 서서 딱 간달간달 사고 안 나고 딱 섰는데 서고 난 뒤에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가 내 등을 쳤지? 여러분, 아니라니까. 주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런 일 많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1년에 교통사고로 3,774명이 우리나라 애들 죽는다고 하는데 우리 오가면서 차를 얼마나 탑니까? 안전 지켜주셨습니다. 아멘. 코로나도 지켜주셨고요. 가정도 지켜주셨고. 저는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들 보면 막 행복해져요. 아이들이 얼마나 해맑게 크는지 몰라요. 교회 좋아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한테 제일 인기 좋은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부장 선생님이 아니에요. 누구라고요? 왜냐? 나한테 그렇게 안수를 받고 싶어 해요. 뭐 하니까 인생이 괴로운데 평안해지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말입니다. 시편 4편 8절에 보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16장 9절에 보니까 이름으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리니 잠언 1장 33절에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로다. 이사야 31장 5절에 새가 날개 치며 그 새끼를 보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그래서 시편 36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피하나이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요새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에요.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너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경직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왜 저렇게 담대하지? 왜 저렇게 두렵지 않지? 불 가운데서도 예배해야. 예배는 생명이에요. 육신 죽는 것보다 영혼 죽는 게 더 무서운 거라니까. 예배 다음에 드리면 돼. 여러분 기억하세요. 영혼의 생명은 마음대로 뗐다 붙였다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죽는 거라고요. 회복하기 얼마나 어려운데요. 중심이 중요한 거지.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요새십니다. 아멘. 주님이 하시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도우신다니까. 파라크레토스,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분 말이에요. 마음이 공고할 때 주님께 기도하세요. 마음이 외로워질 때 주님께 기도해 보시라고. 위로가 있다니까. 사람과 세상으로 받는 위로는 언젠가는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하나, 주님이 주시는 위로는 부작용이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해주면 안전한 요새가 있다 이 말이에요. 권력이 내 평안, 권력이 내 건강, 권력이 내 생명 못 지키지만 하나님은 지키신다고요. 날개 활짝 펴시고 하늘을 나르십시오.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꿈을 꾸십시오. 아름다운 내일을 위하여 말입니다. 어제 우리 새성전 건축부지를 갔는데 그 전에 이제 땅 다 파내고 바닥 공구리를 쳤으니까 밟을 수가, 흙이 없어 밟을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봐도 돼요. 그랬더니 그 소장이 네 목사님 이러면서 데리고 가는데 안전모자를 푹 씌우더라고. 그거 쓴다고 그게 내가 속으로 이게 뭘 도움이 될까 싶은데 그게 공사장의 규칙이래요. 그런 거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거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 태양을, 비를, 구름을, 바람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대한민국 지켜달라고, 하나님 우리 가정 지켜달라고, 하나님 우리 삶장 지켜달라고 여호와를 반석 삼고 요새 삼고 할렐루야 여호와를 의지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지킵니다. 여러분의 꿈을 지켜주실 것이고 가정을 지켜주실 것이고 자식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저는 가나안교회를 이끌어오면서 나의 잘못된 오판도 하나님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어요. 지켜주신다니까. 아멘. 오늘 이 시간 여호와만이 나의 요새시다, 여호와만이 나의 도울 힘이시다고 믿으셔서 주님 의지함으로 담대히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니다.